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다 외우셨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매주 암송하는데요, 진짜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시면요 암송합니다. 근데 10번 읽는 거요 하루에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하루에 10번씩 꾸준하게 읽으시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성경 찾아보시는 게 어려우실까 봐 제가 또 친절하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보시면서 읽으시고 10번씩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은요 17장 26절인데요 전문은 아니고요 중반 부분에 26절 중반 부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서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짧죠? 은혜죠. 전체 안 하고 이제 중간부터 잘라서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스토리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작은 소년 다윗이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채 골리앗 앞에 진 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스토리이긴 한데 그 이야기가 정작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정말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을 칩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에게 한번 혼쭐이 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이 앞에 내용들이 요나단에게 한번 혼이 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이기고자 마음을 다잡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요. 그런데 전쟁이 전면전으로 다 붙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대표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대표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근데 성경은 골리앗을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17장 4절에서 6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서는 놋 각판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자,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6규빗 반이래요.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규빗이면은 얼마일까요? 2m 70cm죠. 굉장히 빠르죠, 계산이. 제가 미리 계산 다 해놨어요. 자, 2m 10cm에다가 한 뼘이 더해지는 거예요. 한 뼘이 20cm 되잖아요. 그럼 키가 대략 얼마란 이야기예요? 2m 9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의 키가. 골리앗의 키가 2m 90이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래요. 이거는 대략 60kg이에요. 60kg. 60kg이면 우리 공미숙 집사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자, 60kg. 자, 60kg.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덩치라고 하는 거예요. 창이 대략 20kg입니다. 20kg. 창의 무게가. 그리고 어깨에 놋 단칼을 찼고 허리에는 긴 장칼을 찬 거예요. 이런 골리앗이 앞에 나온 거예요. 싸우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온갖 소리로 모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모독하냐면요,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그럼 결국 누구를 모욕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야기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보면서 야, 니들이 진짜 뭐 싸움이나 할 줄 아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 맞아? 그럼 나오라고 그래. 나오고 맞짱 한번 떠볼까? 다이다이 한번 떠볼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동안 그렇게 모욕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이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외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진짜 40일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요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40은 고난,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전체, 전생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내렸어요. 비가 그친 이후에 며칠 후에 방주의 문을 열죠? 40일 후에 엽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며칠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받습니까? 40일 동안 호렙산의 율법을 받아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죠? 40일 동안. 답이 다 뻔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죠. 선지자 에스겔이 유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엎드려 있습니까? 40일 동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며칠이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겠다고요? 40일이 있으면 무너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고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난과 그다음에 전생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전생애 동안 경험해야 될 고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골리앗 앞에서의 모욕당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생애 동안 당해야 될 고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전생애 동안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이 평생 골리앗 앞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평생의 전생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보면서 놀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골리앗이 막 도발할 때에 골리앗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고, 아니 저게 할례 받지 못한 저게 어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방법을 간구했을 거예요. 이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딱히 골리앗을 넘어설 만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요. 두려움이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골리앗은 점점 더 크고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이즈음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두려움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익숙해지는 것. 처음에는 골리앗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방법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두려움은 어느 순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돼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여전히 똑같은 존재이지만 나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버려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스스로 희망을 생각하지 않는 삶, 스스로 소망을 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 우리의 현실이 바쁘잖아요. 현실에서 바쁜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바쁘니까 이러면요, 어느 순간 바쁜 현실은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쁘니까 하면 이제는 바쁜 현실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힘드니까 나는 지쳤으니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상황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픕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았으니까, 상처가 있어서 이러면 어느 순간 내 상처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벽을 만드는 거죠. 두려움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나는 스스로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몸이 좀 지치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지치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 지치니까, 힘드니까, 지금 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진짜 지쳐 있는 거죠. 진짜 그런 거에 우린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요,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처가 커도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지쳐있는 상황 속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상태가 계속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골리앗에게 대항할 마음조차 없어져요. 점점. 이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전쟁터로 나옵니다. 다윗의 형들이 지금 군인으로 있거든요. 형들의 안부도 물을 겸 아버지 이새가 보내요. 그런데 다윗의 귀에 이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가.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의 귀에 골리앗의 소리가 들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조금 달라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말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가. 이거 골리앗을 두고 하는 말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장을 자세하게 보면 골리앗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지금 17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골리앗 대신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체크하면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7장 10절 골리앗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17장 10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죠.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그 블레셋 사람 나오죠. 26절 오늘 읽은 요절인데 그 뒷부분, 중간 부분,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블레셋 사람 나오죠. 37절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블레셋 사람과 대조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이게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럼 26절에서 다윗이 외치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겠어요?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정말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우리가 뭐 직장이든 어디든 이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아니 어찌 보면 이 교회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죄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처절한 진노를 퍼부으시면서까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 예수 생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은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로 비참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가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긴장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예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법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 외에 다른 건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사망의 법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법이 싸움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겠기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깊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앞에서 두렵고 벌벌 떨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루에 말씀 한 장 안 읽는 사람들이 한 6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60, 70%.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60, 70% 이상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말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깊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품고 이 땅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긴장하지도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어찌 우리가 강심장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0일을 하나님 앞에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우리 집중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긴장하면서 준비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다음 주에 또 드릴 또 하나의 예배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해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려야 되는 이 시간에 어떤 긴장감도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냥 대충 앉아 있다가 대충 집에 가고, 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9월 달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 한번 드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하나 더 듣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시간 기차 타고 오고 12시간 기차 타고 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드리는 예배에 그 말씀 한 자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 뿌리면서 가슴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을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있기에 예배의 자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배에 올 때까지 내 안에 가슴 떨림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혹여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모습은 없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자격 없는 저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이 감격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되어졌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아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방식으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요.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들이.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하면 되게 비참해졌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싸울 힘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간절함 아닙니까? 비참한 간절함. 혹여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항할 힘조차 없으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신지 모른 채 세상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먹어야 될 만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만나가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참한 기도 아닙니까? 비참한 기도. 이 세상은요, 우리를 돈으로, 스펙으로, 자존심으로, 또 자녀들의 성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다가와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과감히 선택하기보다 그 세상 골리앗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아니 어느 순간 그런 기도조차 사라진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막무가내로 그냥 막연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골리앗이 틀렸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돈의 질서가 틀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육의 질서가 틀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질서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이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틀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묻지마 폭력이 만연하는 가운데 이것이 단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문제잖아요. 이 묻지마 폭력을 배출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만은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틀렸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죠. 다윗.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질서를 우리 눈앞에서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나 혼자만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는 다윗은 선명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노예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었거든요. 노예 사업은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잡아다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이 결탁해서 그들의 권력과 부의 정말 근원이었어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요 그때 당시 절대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볼 때 이 노예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공고한 이 권력층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 가정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합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윌버포스의 그 삶의 말년에 드디어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 삶을 그린 영화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그냥 용기가 있어서 뭐 지식이 뛰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분명히 뒷받침됐겠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눈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질서를 내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것을 눈 감고 마치 못 본 척처럼 지나가는 것이 그 신앙 양심에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의 공간 권력층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주변의 동료들조차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불가능한 거야, 넌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질서라고 하는 선명한 믿음이 끝까지 몰고 나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승리를 끌어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싸우는 싸움은 분명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 앞에서 이건 내가 감당할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여전히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조차 하나, 내 삶조차 하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최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0절 5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협받고 있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데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돈도 없습니다. 뭐 권력도 없어요.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여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돈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유혹하면 그 돈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주중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온다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지역 안에 더 많고 방치된 아이들도 많고,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어요.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냥 늦게까지 놀아요. 이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점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도 우리가 와서 간식도 주고 놀다 갔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인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이 아이들을 품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교육할 사람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 여건도 아직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 세상이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위협하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 강좌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양육을 케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탈북민 어르신을 한번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한 189가정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굉장히 탈북하신 분들이 한 40여 가정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매주, 예를 들면 첫째 주 토요일 점심 때 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조금 더 한 주간 더 기도해 보려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돈으로 위협한다면 그 돈과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내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 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이들이 다, 저는 여기 안중에 없을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시험 끝났는데 어디 놀러 나갈 줄 알았는데 다 안중에서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그냥 공원에서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 비전 스쿨을 우리가 좀 개최하고 해외 봉사활동 및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이 아이들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유혹하는 이 세상의 이 돈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라오스와 탄자니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물을 후원하고 우물을 파주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 아닙니까?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이유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내지 못하고 두려워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며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삶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 그렇게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이 지역 가운데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중 땅에 이 예수평화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안중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성적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돈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한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여 이 땅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